지난 6개월 동안 교회 옥상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2월 달에 계란을 부화를 시켰어요. 2마리가 부화가 돼 8개 넣었는데 2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그런데 2마리를 정성껏 기르는데 5월 달이 되니까 한 마리는 암탉이고 한 마리는 수탉이에요. 어느 정도 컸다고 수탉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왜? 작년에 옥상에서 수탉 2마리가 그렇게 울어서 민원이 들어가서 구청 직원이 나와서 옥상에서 닭을 기르느냐고, 그래서 기른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새벽 올 때마다 그 소리가 그렇게 구수하더래요. 근데 교회 주변의 아파트에는 새벽마다 오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 아픔이 있기에 울기 시작을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탉을 제거해서 손주, 외손주 놈을 먹였어요. 뭐 어떻게 잡으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암탉 1마리예요. 집사람이 그래, 여보 외롭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외롭긴 그놈들이 뭘 외로워. 근데 지난주부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처음 난 알을 뭐라 그래요? 초란이라고 그래요. 아주 작아요. 이제 3번째 났습니다. 오늘은 안 난다고 합니다. 주일이라. 올라가지 마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 시간이 가면 생명을 잉태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짓는, 재건하는 그날부터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슬과 같은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가도 그들은 늘 그발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합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그들이 읊조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해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심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축복을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슬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슬은요, 우리가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중동 국가는
이슬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또 이상한 사람 하나 있죠. 이슬 그래니까 그거 떠올리는 사람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요. 빨간 뚜껑, 파란 뚜껑 말고요. 저는 어느 날 식당에 가봤더니 빨간 거 주세요, 파란 거 주세요. 옆 테이블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빨간 게 뭐고 파란 게 뭐요?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어느 날 술 파는 매점에 가서 봤어요. 빨간 게 뭐고 파란 게 뭐고 이슬이라는 거예요. 참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슬의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이슬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요, 매일매일 돌보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는요, 엄마의 관심이 온통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먹을 때도 놀 때도 잠잘 때도 언제나 엄마는 아이를 향해서 신경이 다 그곳에 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가면서도요, 그 방에서 누워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동태까지 그냥 그 조그만 소리에도 온갖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어머니의 관심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겁니다. 이슬은요,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해서 밤에만 내리는 거지요. 이른 아침에 나가보면 이 이슬은 온 대지를 촉촉히 이제 적셔놨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이슬로 목을 축이고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게 되는데, 따라서 밤과 낮이 있는 한 이슬은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슬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 말이에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늦은 밤이든 1년 365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선배 목사님이 가끔 대표 기도를 하면 모임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2025년 7월 6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시지? 그랬더니 그 일을 뒤를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월 6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매일매일의 이슬과 같은 은혜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잠깐 아이에게 관심을 다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이 전을 쌓는 날부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매일매일의 돌보심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가 시편에 가서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슬의 축복이 뭐냐면 이슬은 밤에 내리더라고요. 햇빛이 내리 쪼이는 낮에는 이슬을 볼 수가 없어요.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풀잎이나 나뭇잎에 영롱한 이슬이 뭉쳐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른 아침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슬로 비유하신 두 번째의 뜻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밤에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캄캄한 밤은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몸이 아파도요 낮에는 그럭저럭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잠을 청할 수 없고 몸을 뒤척이면서 그 통증을 이기려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게 밤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잠만 자도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잠이 쉽게 오질 않아요. 조금만 아파도 낮에는 참을 수가 있는데 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어제도 일찍 잠에 청했는데 막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전화벨 소리가 와요. 그 집사람이 전화를 보더니 친정 엄마한테 온 전화예요. 그 전화는 이 얘기입니다. 현미야, 나 몸이 너무 가려워. 낮에는 별로 못 느끼는데 올해 90이신데 몸이 너무 가렵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 엄마 지금 몇 시인데? 11시다. 엄마 지금 밤이야. 어르신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낮인 줄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밤이라는 게 젊은이든 어른이시든 어린아이든 참 힘들어요. 어린아이를 유아를 키우는 엄마들도요 밤에 제일 힘들다고 해요. 아이들이 잠을 안 자. 낮과 밤이 바뀌면요 그만큼 힘들어요.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올 때에 가장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합니다. 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들에게 힘든 시간이잖아요.
밤은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슬과 같은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슬과 같은 복. 여러분, 야곱과 형 에서와의 문제로 야곱이 성공했지만은 강 건너편에서 형 에서의 군대를 보고서는요,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많은 재산을 보냈고 많은 사람을 보냈어도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질 않아요. 밤을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과 대결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고 표현했어요. 그래도 해는 떠오르는데 놔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이거 좀 놔줘. 이제는 너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슬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그런데 그 양이요 매우 적어요. 뭐 우리나라는 장마철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장마철 기간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지만은요, 평상시 우리 장마철 기간이다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봄에 하루에 오는 그 강수량과 거진 비슷한 게 중동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튀니지를 갔다 왔는데 그 땅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를 3시간, 4시간 지나가는데도요, 올리브 나무가 끝이 끊어지질 않아요. 쫙 팍한 땅에서, 그래서 그 나무들이 열매를 제공해 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으로 그 나무들이 살까?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그 이른 새벽에 조금 영롱한 그 한 방울의 이슬을 가지고 그것을 머금고 평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이슬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아세요? 예,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그러면 제가 조금만 힌트를 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나오지요? 아니요, 쉽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가량주리가 남는 그 모습에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그 도시락 하나로 쓰고도 남는,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 코에 붙여? 이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먹어? 오늘 점심은 기대하세요. 풍요롭습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2 가정이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은 찜닭 다리 하나씩 드린대. 그래서
일베베 끝나고 총회장님은 호출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또 오늘 또 박준호 장로님네 일과 우리 한동영 선생님네 두 가장이 합쳐서 오늘도 뭐 과일도 한 트럭을 사다 놨더라고요. 쓰고도 남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은 어린아이 먹을 도시락, 그것도 부족한 일인데 어떻게 쓰고도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슬의 삶의 축복을 누리자고 하는데 이슬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쓰고도 남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으로도 쓰고도 남는 이슬의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이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과 같은 것, 내게는 아무런 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면 쓰고도 남는 복이에요. 여러분, 큰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쓰고도 남는 이슬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축복하시면, 이슬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남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것 채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과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슬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성전 안에 삶을 누리게 하시사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족함 속에서도 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